오늘 말씀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복음의 언어 시리즈 세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요 우리 친구들 이 질문으로 함께 이야기를 하게 원하는데요. 친구들 혹시 가족 우리 부모님에게 부모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거나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경험이 있는 친구들 혹시 있을까요? 네, 어떤 경험이 있었어요, 우리 친구? 네, 네네. 시험 못 봐가지고 엄마가 뭐라고 했어요? 네, 뭐라고요? 혼내셨어요? 아, 그리고 다음번에 잘 보라고? 네, 그렇군요. 저쪽에 있는 친구도 한번 해볼게요. 네, 좋아요. 저쪽에 있는 친구도. 네, 어렸을 때 화장품을 입에 덕지덕지 발랐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어떻게 했다고요? 맞았어요. 네, 좋습니다. 저 뒤에 있는 친구는요? 어떤 걸요? 몰래 폰을 엄마 폰을 했다. 엄마가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네. 엄마가 이제 핸드폰을 파셨대요. 우리 여자친구도 한번 해볼게요. 네, 좋아요. 어머, 대걸레로 TV를 부셨어요. 그래서 엄마가 부모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잠깐만요. 자, 들어주세요. 엄마가 예. 너무 화가 나서 내쫓았어요. 속상했겠어요. 나눠줘서 고마워요. 우리 저쪽에 있는 친구도 한번 해볼게요. 네, 미안해요. 네네네. 네, 어렸을 때 친구 생일이었는데 케이크를 세탁기 위에 올려뒀어요? 네, 네네. 케이크를 못 먹게 하려고 세탁기에 올려놨는데 그걸 먹었더니 엄마가 혼내셨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우리 한 친구만 더 해볼 텐데요. 네, 앞에 있는 친구 해볼게요. 아까 하기로 했어요. 네. 엄마가 왜 화가 났을까요? 네. 시험을 못 봤구나. 네. 가출했어요. 잠깐 동안. 네. 엄마가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등짝 스매싱을 맞았다. 나눠줘서 고마워요. 네, 집 나가지 마세요.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는요, 우리 부모님의 속을 상하게 했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오늘 우리 성경 말씀에도 이렇게 성경 말씀에도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바로 한 가정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 중에 누구? 둘째 아들이 그렇게 아빠의 마음을 속상하게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둘째 아들이 이렇게 아버지를 찾아와 어느 날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주실 그 유산이 있잖아요. 아버지의 그 많은 재산들, 그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차피 다 제 거잖아요. 그거 미리 좀 땡겨 주세요. 미리 좀 주세요.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재산들 제가 미리 받을 거니까 어차피 아버지 가시면 받는 거 지금 미리 받을게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버지가 이 세상 물정도 모르는 이놈한테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됐지만 아버지는 이 유산을 주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유산을 물려줍니다. 이 당시에 이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참 상식적으로도 지금도 우리가 이해가 안 가지만 그 당시에도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이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믿어주셨고 아들에게 재산을 주셨어요. 그러자 그 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가서 맞아요, 도박도 하고요. 흥청망청 아주 돈을 펑펑 쓰면서 친구들 밥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여자친구 옷도 사주고 여러 군데에 아주 돈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재산이 점점 줄어들고 이 돈으로 사귄 친구들이 돈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돈이 떨어지니까 같이 떨어져 나가겠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친구들의 이 작은 아들에게는요 어떻게 됐을까요? 친구가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어요.
돈이 다 어디 갔지? 돈을 다 써버리고 만 거예요. 이 작은 아들에게는요, 처음에는 많은 돈이 있었지만 돈을 다 써버리고 나니까 나중에는 밥조차 먹을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기 먼 외곽을 가서 내가 거기서 일을 해서 내 밥 먹을 돈이라도 좀 벌어야겠다 하고 돼지우리에 있는 곳에 일을 하러 갔는데, 아니 글쎄 거기서도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들이 먹는 이 쥐염 열매라도 좀 먹겠다고 이 열매 좀 주세요 하고 이 주인한테 가서 얘기를 하죠. 하지만 이조차도 주인은 허락하지 않아요. 그리고 얼른 나가 이러면서 이 작은 아들을 쫓아냅니다. 이렇게 아빠의 밑에서 풍족한 삶을 살았던 둘째 아들, 하지만 재산을 받고 자기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유산을 갖고 나왔지만 이렇게 지금은 쫓겨난 신세가 되었네요. 이렇게 결국 돼지가 먹는 음식도 먹지 못하고 쫓겨난 아들은요, 주저앉아서 울면서 깨닫기 시작했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양식도 많고 그 하인들 일꾼들도 참 많아서 먹을 것도 많은데 나는 오늘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하면서 배를 만지고 있었겠죠. 그러면서 아니다, 내가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께 내 잘못을 말씀드리고 아버지 밑에 아들로는 못 들어가더라도 내가 하인으로라도 들어가면 물떠온 하인처럼 하인으로라도 들어가면 배는 굶지 않겠다, 아버지에게 가야겠다라고 아버지 품이 생각나 아버지께 가기로 결심합니다. 자, 집에서 쫓겨나온 것이 너무나도 후회됐던 이 아들은요, 일어나 이제 집으로 뚜벅뚜벅 집으로 걷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때 저 멀리서 누군가 자기를 부르는 것 같아요. 누군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아들아 하면서 저 멀리서 아버지가 아들아 하면서 쫙 뛰어오고 있는 거예요. 아들아 하면서 아버지가 쫙 뛰어오니까 어때요?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들이. 아니 이게 우리 아버지였잖아. 여러분 당시 이 아버지의 모습은요, 굉장히 지금과는 사뭇 달랐던 이 문화가 있었어요. 당시 유대인의 아버지들은요, 굉장히 권위주의였어요.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면요, 그대로 다 따라야 되고요, 온 가족이 아버지의 말씀에 복종하며 아버지를 높여드려야 했던 그 상황이 당시 이 유대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이 말씀을 언제 전하시냐면요, 예수님께서 많은 죄인들과 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저 사람은 진짜 질이 안 좋아, 저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이랑은 놀면 안 되는 사람이야 한 사람하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그들과 식사하시고 교제하시고 그들과 시간을 보내실 때 많은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도대체 왜 저 사람들하고 어울리시는 걸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이 왜 이 사람들을, 이 죄인들과 우리가 상종하지 않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일까? 할 때 오늘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그러자 이 아들은요, 아버지 앞에 달려갑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 유산을 받아서 집을 나가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했는데 아니 글쎄 제가 마음대로 되는 것도 하나 없고 또 제가 아버지께 큰 죄를 지은 것 같습니다. 제가 굶어보고 쫄쫄 고생도 겪어보고 하니까요,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로 들어갈 자격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 저를 그냥 하인으로라도 좀 받아주세요, 아버지. 이렇게 아들은 아버지 앞에 고백하죠. 하지만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말씀하신 줄 아세요? 됐다, 여봐라, 우리 하인 있느냐? 우리 아들에게 죽었던 아들이, 잃어버렸던 아들이 살았고 내 아들이 돌아왔다. 이 아들에게 가장 좋은 의복을 입히고 가장 좋은 신발을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이 아들을 위해 살찐 송아지를 가져와라. 우리가 오늘 기쁘게 즐기고 먹고 마시며 이 아들이 돌아온 것을
환영하며 맞이하고 우리 연애를 베풀어야겠다라고 아버지가 이렇게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때 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울컥. 또 아빠에게 오기를 참 잘했다. 역시 아빠의 품은 너무나도 따뜻하다라는 그 마음을 받았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집나간 아들, 정말 뭐랄까요? 철이 없는 아들이겠죠? 이 철이 없는 아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또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잠깐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우리 첫 번째 큰 소리로 따라하기 원하는데요. 자, 좋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 문을 여는 것이죠. 자, 우리 친구들 다 아는 단어죠. 우리 한글을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라. 맞아요. 작은 아들이 처음에 재산을 아버지께 받아서 세상 가운데서 이 재산을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것 너무나도 즐거웠을 거예요. 너무나도 친구들도 만들기도 쉽고 참 성공하기가 어렵지 않구나.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어땠어요? 점점 아버지의 품이 그리워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아버지의 품이 생각나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정말 진심으로 한 명 한 명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 대한 관심과 우리에 대한 마음을 너무나도 알기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원들, 여러분 마음 품고 있는 것들, 하나님께서는 꼭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하지만 그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우리는 항상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등장했던 이 둘째 아들처럼요, 우리는 세상의 죄 가운데 계속해서 빠져서 나오지 못하고 고통받으며 이 죄로 인해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어때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작은 새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작은 새가 어미 새를 기다리고 있고 둥지 안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엄마 품 안에서 이 작은 새는 보호를 받으며 안정감을 느끼며 살아갈까요? 배가 고플 때 어떻게 해요? 작은 새가 빽빽빽빽 하는 거 들어봤어요? 그럴 때 엄마 새가 슉슉 날라와가지고 딱 그 먹이를 입에 딱 넣어주잖아요. 그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라고 계세요. 그럴 때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할 행동은요, 바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하나님께 활짝 여는 것이에요. 하나님, 제 마음에 들어오세요. 제 마음에 주님께서 들어오시기를 제가 마음의 문을 엽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제 맘대로 제 생각대로 살아보니까요,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죄 가운데 빠져 사는 것은요, 하나님 뜻도 아니고 저의 원래 뜻도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 제 삶에 가장 필요한 분이 하나님 당신입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꽁꽁 닫혀있던 우리의 마음이 꽁꽁 닫혀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없겠죠. 우리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잠깐 해줄게요. 전도사님도 우리 친구들처럼 어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은 그때 참 마음의 문이 많이 닫혀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전도사님 아버지가 참 그때 많이 엄하셨어요. 그래서 전도사님께 굉장히 많은 잔소리도 하셨고 또 엄하게 가르치려고 하시다 보니까 많은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고요. 그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은 아버지가 참 많이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어요. 근데 전도사님도 여러분처럼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았겠어요. 친구들랑 놀고 싶고 또 나가서 밤새 친구들이랑도 게임도 하고 싶고 또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싶고 숙제도 하기 싫을 때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요, 그때 아까 어떤 친구가 나눠줬던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홍마서, 너 말 안 들을 거면 아빠 말 안 들을 거면 짐 싸들고 집 나가.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면서 초등학생이었던 저는 참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어떻게 나를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우리 아버지가 나를 가장 보호하고 나를 아껴줘야 할 아버지가 저런 말씀을 하실 수 있지? 하면서 전도사님은 오히려 더 그 말을 듣고 반항심도 많이 생기고요. 또 아버지 앞에 있기 싫은 마음, 집에 있기 싫은 마음이 더 생겼던 것 같아요. 그때 전도사님을 어렴풋이 딱 잡아줬던 말씀이 하나 있었는데요. 전도사님이 이 말씀이 참 많이 생각났어요. 길어가지고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이었어요. 엄마가 아이를 낳으면 젖을 먹이잖아요. 근데 그 엄마가 아이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가 낳은 아이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어머니가 자기를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반석아,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 혹여라도 부모가 너를 버린다 하더라도, 혹여라도 세상이 너를 버린다 하더라도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 시간이 지나니까요 저도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보니까 부모님께서는 저를 버리려고 하신 말이 절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어린 마음에 너무나도 속이 상하고 버림받은 것 같고 거절감 같은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속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나의 이름을 새기며 나를 기억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또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도 또 마음이 상처받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또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도 애를 낳아 보니까요 이 아이가 정말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몸소 시간이 지나면서 더 알게 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부모님도 여러분을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정말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로 여기세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고요.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열었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만 문 열면 그러면 바로 그 사랑을 바로 누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본 것처럼 이 작은 동생, 작은 아들이 아버지 앞에 날려나가야겠다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해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요,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돼요. Call to Father. 하나님 아버지께 외쳐라. 우리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외쳐라. 우리 이 글자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시작. 아버지께 외쳐라. 아니야. 이거 외치는 게 아니야. 더 외치는 소리로 시작. 아버지께 외쳐라. 그래요. 우리 아버지께 큰 소리로 외쳐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저를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 제가 이런 부분이 필요해요.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기 원해요. 이렇게 우리는요 아버지께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이유는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무엇이 관계?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까? 목소리가 너무 작은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네.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언제든지 어디서나 하나님, 이 부분을 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외칠 수 있어요. 작은 아들은요 배가 고파서 죽게 되었을 때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할 자격도 없지만 아버지, 저를 하인으로라도 받아주세요. 그래서 작은 아들이 뛰어오자 아버지는요 이렇게 아들아 하면서 꼭 껴안아주시죠. 그리고 뽀뽀도 해주시고요, 작은 아들을, 나의 다시 사랑하는 아들을 찾은 그 기쁨으로 맞아주시며 환영해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어요.
사실 원래 두 번째 우리 제목을 정할 때 전도사님은 하나님께 항복하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나님께 항복하라.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지만 내 뜻을 꺾는 것이 바로 항복이에요, 여러분. 내 뜻을 꺾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 복종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항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요, 더 이상 내 마음, 내 뜻, 내 고집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그곳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제 안에 계셔서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요, 여러분을 향해서 너무너무 관심 가지시고 귀 기울여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작은 신음의 소리로 고백하더라도, 아무도 듣지 않는 그 방 안에서 울며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아세요. 아버지의 품에서 젖 먹는 아이가 어머님의 품에 너무나도 안정적인 그 모습처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앞에, 영원한 사랑 안에 거하기를 바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지금 3월 우리 이벤트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우리 3월 이벤트로 뒤에 우리 함 안에 우리의 걱정과 기도와 우리 고민거리들을 거기다가 우리 적어주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소년부 친구들 우리 3월 한 달 동안 우리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에 고민거리나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것들, 내 마음에 속상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부분들, 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부분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단순히 우리의 정신적인 것, 마음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 언제 어디서든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답답하고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을 때 주님께서 분명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전도사님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정말일까?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하나님, 근데 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뭐라고 고백하셨는 줄 알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뜻이 뭘까요?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약간 이런 궁금증이 갑자기 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께서 자기를 버리셨다고 고백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고백이 정말 하나님 고백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신 걸까요? 그래서 참 고민이 됐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는 누구든지 그 아들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요, 그의 아들 독생자 하나뿐인 그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예수님을. 그런데 이 죄로 인해 죽어가는 날마다 신음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의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면서 그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거예요. 그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요, 얼마나 저에게 감격스럽고 크게 다가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마치기 원하는데요, 자기 아들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요, 우리는 때로 연약하고 또 넘어지고 쓰러져서 우리가 작은 아들처럼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죄에 빠지고, 또 우리가 학교에 있을 때에도 또 다른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따르지 못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습을 아시고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첫 번째 찬양 시간에 불렀던 그 사랑의 고백처럼 그 가사를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사랑을 함께 우리 같이 기억하면서요 이 사랑을 같이 함께 노래했으면 좋겠어요. 찬양팀이 앞으로 잠깐 나와주시겠어요? 우리 그 사랑 함께 우리 마음을 담아 고백하기 원합니다. 잠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함께 묵상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향한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님까지 죽기까지 우리에게 보내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의지하며 이번 한 주간 또 나의 삶 가운데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소리 내도 좋지만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랑을 함께 기억하며 잠깐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나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 나를 놓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의지하며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내 삶 가운데 내 뜻대로 행하고 싶을 때도 있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기 원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 내 마음에 임하셔서 주님 뜻대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